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위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말씀 앞에는 아멘. 네, 아멘입니다. 두 사람이 강물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아주 세했어요. 한 사람이 건너가다가 자기 다리 아래를 한번 쳐다보았어요. 아찔했습니다. 강물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자기 다리를 휘감는 것이었어요. 바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현기증이 일어나. 바로 그때 같이 강물을 건너던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눈을 들어 위를 봐.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강물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넓고 깊어요. 물살이 셉니다. 급하게 흘러가는 물살을 자꾸 바라보고 있다면 어느새 정신을 잃고 맙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 결국에는 그 현실에 침몰당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순간 눈을 들어야 합니다. 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한강 둔치로 나가 흘러가는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주 초라해 보였어요. 고생하면서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쪽 발을 강물에 집어넣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동차에서 경적이 울리더니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렸어요. 안녕히 가세요.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강문에서 발을 빼놨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곧장 교회로 가서 금요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에만 얽매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힘차게 살자고 굳게 다짐하라. 1190년 당시 그는 서울 신림동에 있던 반지하 새방에다가 기계를 들여다놓고 전선을 가공하는 재하청업을 시작하던 중이었습니다. 간의 공장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죽도록 일했지만은 빚만 들어갔어요. 지칠 대로 지치고 의지는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요일 밤 한강 둔치에 나가 자살을 꿈꿨던 겁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얼마 후에 그는 간의 공장을 5평짜리 차고로 옮겼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전세산 50만 원과 선비한테 빌린 돈 100만 원으로 중고 기계를 몇 대 더 사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래전자산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 앞길을 다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는 단 하나라도 불량품을 없애고 철저하게 납기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신용을 쌓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그러자 오더가 꾸준히 들어오고 사세도 계속 확장해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1995년부터 구로공단에 휴대폰 기기 공장을 세우고 아예 사업 방향을 통신시장 쪽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휴대폰 충전기나 소소형 무전기가 이 이래전자산업에서 만드는 주력 제품이 되었습니다. 2000년 2월에 이 회사는 하나의 모니터 화면에 16개의 화면이 분할돼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멀티플렉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2000년 이 회사는 1500평의 공장과 140명의 종업원으로 거리는 유명 벤처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회사는 창업 이후 11년 동안 연평균 400%씩 성장해온 거예요. 그래서 한때 자살을 꿈꿨던 그는 2000년 무역의 날에 500만 달러 수출탑을 받을 수 있었고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지식인 리스트에도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현재 55세인 이래전자산업의 정문식 사장입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장본이.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듭시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고 땅만 내려다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보거나 천체를 바라보거나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고 진흙만 바라보고. 요새는 진흙이 없죠. 뭐만 있어? 아스팔트. 그러니까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 오로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첫째, 우위를 바라보면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신령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는데 진중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뱀들이 사람을 물어 죽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받을 길을 예비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죠. 그래서 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어나와서 그 구리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즉시 치료받고 나음을 얻게 돼요. 이 사실은 마귀에게 물려 죄의 도구로 죽어가는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의를 바라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갈라디 2장 16절 봅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바라봅니다. 나는 선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리스도는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 죽었지. 나는 그들과는 달라.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큰 돌을 물에 넣어도 가라앉고 작은 돌을 물에 넣어도 가라앉는 것 같이 그리스도라고는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 다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을 줄 알고 있어요. 응? 그러나 문제는 당신과 하나님의 문제이지 당신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맡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휴코와 존 볼터가 함께 쓴 위대한 회심자라는 책에 보면은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펀전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찰스 스펀전이 예배처로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눈보라가 불어닥쳤어요. 눈보라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작은 감리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12에서 한 1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 예배에 불참했습니다. 이윽고 재화공예가 재단사로 보이는 깡마른 사람이 강단으로 올라와 설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교육받지 못하고 참으로 우둔했습니다. 그는 성경 본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달리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설교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아멘. 그는 그 말씀을 옳게 발음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에는 스펄전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나의 친구들이여, 이것은 참으로 간단한 본문입니다. 본문에 앙망하라. 누가 보라.
라는 말합니다. 보는 일은 그다지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발이나 손가락을 까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어리석은 바보라 할지라도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볼 수 있기 위해서 무슨 큰 자격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앙망하라, 나를 보라는 본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 속에서 아무런 위안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보지만 그분을 보는 것은 장래의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성경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참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자가 스폴츠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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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고 사는 것밖에 당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스폴저는 예수를 바라보았고 그 즉시 구원을 받아 목사가 되었고 19살 때 벌써 런던에서 큰 회중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 시간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구원 받았다고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왜 예수를 안 바라보세요? 네? 구원 받았다마? 구원 받았으면 예수를 바라봐야지. 안 받으신 분은 바라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라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당신이 비참하게 되길 원한다면 당신 소관을 바라보면 되고, 마음이 산란해지길 원한다면 주변을 돌아보면 된다. 그러나 당신이 평강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우위를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위를 바라봐야 돼. 우위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렸던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질병이 쏘는 그 쏘는 능력에서 즉각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구원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생함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위를 바라보면요 평안을 얻습니다. 바다가 몹쓰이는 바다에서 배탄 사람들 모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녀가 조용히 앉아 재밌게 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섭지 않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대답하면서 우리 아빠가 이 배를 운행하시고 계시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나를 때리고 나를 곤고하게 만듭니까? 공포가 불안이 밀려옵니까? 그러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를 빠져들다. 저 빠져서 가라앉게 하지 않습니다. 침몰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수 심판 때 노아가 탄 병주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나 2층에 창을 내라고 하지 않고 3층 지붕 밑에 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시체들이 떠다니는 시뻘건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오직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해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올 때, 시험의 홍수가 밀려와서 두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파도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파도 친다는 것은 파도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 슬픔, 의심, 경제의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빛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보지 마시고 빛을 보세요. 네? 그러면 아무리 캄캄할 때도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따르십시오. 세상을 내려보지 마십시오.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이 넉넉지 않았죠? 많이 힘드셨어요? 오늘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신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위를 바라보면요 셈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 유혹, 근심,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호와께서 온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새 힘과 도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날에 필요한 힘을 약속하셨지 전체를 위한 힘을 한 번에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한날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일주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것은 오늘의 힘, 오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충전을 일주일에 충전합니까? 하루씩 충전하는 거예요. 조금 덜 쓰면 뭐 이틀은 가겠지만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하루하루를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일주일 후 1년 후의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50리나 100리 밖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앞에 온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요단 강물은 발이 물에 닿는 순간에 갈라지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대부분이 불필요한 과거나 미래 것에 대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은 새 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9절에 30절 의미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파되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다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25편 15절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어디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데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는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딱 뜨면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절대 시험이 들죠. 절대 날망하나 좌절할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치료받고 용서받고 세임을 얻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을 통해 자꾸 시험이 드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 성격적으로 좀 병이 든 사람, 행동이 모가난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요 남 편하게 하지 않고 속 뒤집어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 그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다가도 뒤로 물러가거나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열나요. 오늘 내가 세상을 보니까 지금 열이 오르려고 그래. 여기 한 사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사람 보면 열나. 속된 말로 속이 뒤집어져. 그러나 사람 보면 안 돼. 하나님 보면 속이 가라앉아 편안해져 새 힘을 얻어.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위를 바라볼 때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자연히 우리는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사랑의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믿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기억할 줄 압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삭개오가 늙어서 해가 뜰 아침이 되면 산불을 하곤 했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아침 산불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그의 아내가 하루는 몰래 뒤를 살펴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바로 그 뽕나무 곁을 가더니 그 뿌리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팔로 그 나무를 얼싸안고 어루만지면서 중얼거리기를 이 나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한 나무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 돼야지.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는 죽고 싶었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한약을 갖다 주면서 말했어요. 이것으로 7사람만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죽으세요. 이 사람은 이 약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7명을 치료했어요.
그때에 당신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이제는 나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은 여러분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청년의 남녀선교회 뭐 있고 기타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 간에 서로 지나친 경쟁을 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것은 좋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들끼리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교인들 간에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야 돼요. 오늘 성만찬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제발 눈을 옆으로 자꾸 흘기지 마시고 좀 꼬부라진 아니 찢은 눈이 좀 자꾸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웃 교회가 많은데 어떤 교회는 괜히 자기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성도로서의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웃 교회들도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웃 교회들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의를 바라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를 바라보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 선한 행동을 하게 돼요. 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황제에게 충성한 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그를 총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총살을 당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침착한 태도가 화가 나가지고 부하에게 그 사람 손에다가 나폴레옹이라는 이름 그 N자를 손에 낙인을 찍어줘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이니셜 M자를 손에 새겨서 죽이려 했더니 그 사람이 도끼를 들어 그 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의 어느 부분도 황제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없노라 라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 그것이 그 헌신이에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준 표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데 뭐가 장애가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것도 이유 핑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봉사의 선한 행동을 하게 돼요. 한 소년이 비가 오는 날 숭고댁을 나오면서 우산을 쓰려고 우산을 잡았더니 작은 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얘야 그건 쓰면 안 돼. 우리가 그 우산을 23년 동안 간직해 오면서 한 번도 젖어본 일이 없단다. 이제 그 우산을 적시는 것은 원치 않아 하면서 빼앗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와 같이 묵혀둔다는 거예요. 재능과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석에 숨겨둔 비단보다 마루에서 쓰이는 걸레가 더 낫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봉사하게 돼요. 선한 봉사. 아멘. 철로 역정에서 기독교도는 소망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나는 그리 죄인이었습니다. 술주정병이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다 내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게 1000gallon, 약 3800리터의 피가 있다면 그 피를 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옥합밖에 합니다. 째째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을 때 이런 심정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처음에 이 신선한 사랑, 그 신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빨리 예배 하나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 않는가? 제가 몇 사람에게서 느껴져서 하는 소리. 주를 바라보세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이 얽매이는 걸로 인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실타래 풀어지듯이 문제들이 술술 다 풀려져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오기 전에 얼마나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곳에서 풀어질 수 있는 건 뭐냐? 불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녹듯이 녹아져.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어져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존 윌슨 목사님을 찾아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청년은 사업에 실패해서 더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실망하여 근심과 염려에 쌓여 있었어요. 윌슨 목사님은 청년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침 길 옆에 큰 목장이 있었고 넓은 풀밭에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그 목장 옆에 높이 쌓인 그 돌담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윌슨 목사님은 청년에게 말했어요.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지 아는가? 담장이 있어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저렇게 우위를 보는 것이라네. 윌슨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난관에 부딪혀 앞이 캄캄할 때 우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우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어려움이 빠져 있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오셨죠? 그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면 없고 기쁨으로 초문을 나가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용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서 위로받고 새 용기로 얻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이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을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